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름 과일을 따서 내던지며 다 못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며 열매를 따시고 검사해 보니까 못 쓸 것뿐이라며 전부 다 내던지는 장면입니다. 못 쓰게 된 과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못 쓰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자기들 탐욕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자기들 탐욕대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바꿔서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다 강물처럼 수평이 되게 하시고 하늘 위에나 땅이나 모든 수직적인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고 바닷물을 땅 위에 쏟아부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꾸어서 섬기는 자들은 완벽하게 골라내시고 그 남은 자들만 남기신 뒤 모두 다 이방인처럼 멸하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를 완전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제단이 베델의 제단인지 예루살렘 성전 제단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지은 불경건한 성전이 아니라 합법적인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모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나 다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부분 베델 제단이라고 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성전이 없이 성막을 가지고 떠돌 때도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베델 제단이나 단에 있는 제단이 옳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 제단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지만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제단에 서셨다는 겁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부서져서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나무로 된 건물은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로 된 집들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또 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1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망한다는 말은 맹수에게 쫓기거나 원한을 품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쫓길 때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망한다는 말은 건물이 무너질 때 정신없이 달려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도피한다는 말은요, 미끄러지듯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피한다는 말은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피한 것이라기보다는 무너진 건물 가운데서도 용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틈은 있겠죠. 돌과 돌이 받쳐진 사이로 틈이 있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미꾸라지 빠져나오듯 거기서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것은 무너지기 전에 달려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피한다는 것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물이 무너질 때 도망한 사람은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진 뒤에 용케 빠져나온 사람은 살았다고 하겠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 다 치시고 모두 멸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없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앞부분은 만약이라고 시작하는 5개의 가정문입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의 만약은 짝을 이룹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땅속 밑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히하고서 스올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이, 원어는 스올이지만 지옥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숨어도 소용이 없고,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땅속 아무리 깊은 곳에 들어가고 하늘 높은 곳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땅속에서 들어올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은요, 3절에 나오는 셋째와 넷째의 만약도 역시 짝을 이루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셋째는 갈멜산 꼭대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숲이 우거지고 동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숲이 우거진 곳에, 숲이 우거져도 찾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동굴들로 숨어 들어갔다면 찾기가 더 어렵겠죠. 갈멜산은 석회 동굴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지대는 물에 녹아서 단양 고수동굴이나 이런 것처럼 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깊이 숨을 곳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바다 밑바닥입니다. 바다 밑바닥은요,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도 뭐가 있습니까? 돌 같은 게 있고 구멍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렇죠. 바다 밑에도 땅 위처럼 바위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역시 숨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땅속 깊은 곳과 하늘 높은 곳이라면 3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이라면 갈멜산을 들지 말고 더 높은 산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땅 위에 있는 깊이 숨을 곳과 바다에 있는 깊이 숨을 곳, 아무 데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바다 괴물이 그들을 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와 넷째의 높은 곳과 깊은 곳은, 셋째와 넷째는 높은 곳과 깊은 곳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갈멜산 동굴에 숨을지라도 사냥꾼들이 다 찾아내서 잡아 죽이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바다 밑바닥 굴 속에 숨더라도 역시 바다뱀, 바다 괴물에게 찾아내서 잡아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4절은 그 원수에게 사로잡혀 가더라도, 적군에게 사로잡혀 간다겠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칼을 명하여 그들을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 같지만 적군에게 사로잡혀 가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원수가 적군에게 사로잡혀 가면 적군은 강한 군대가 이미 와서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쫓아가서 적군의 손에서 내 원수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죽이려고 할 때는 적군에게 잡혀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강한 군대에게 항복해서 잡혀가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최고로 영리한 사람들은 적에게 항복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는 살았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죽이지 못한다 하고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명해서 칼로, 원수의 칼에 명령해서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초점은 아무리 깊은 곳이나 아무리 높은 곳이나 어떤 장소에 숨더라도 결국 어떤 강한 사람들에게 피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신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정된 심판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1절에서 4절의 초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했다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아주 못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 뜻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기근을 만나 굶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들 뜻대로 부리고 조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6절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5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죠. 원어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한 겁니다. 온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면 땅이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땅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지진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 시편 46편 7절에도 나오는데요. 얼음이 녹으면 평평하게 땅에 깔리죠. 빙산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된 산이 있다고 해도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게 돼서 평지처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이 무너져 내려서 평평해지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들이 무너져 내리면 집들도 모두 흙과 바위덩이 속에 깔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결국 비슷하죠. 높은 산들이 무너져서 땅 위에 다 덮쳐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온 땅이 나일강 강물이 홍수로 인해 높이 솟았다가 가라앉듯 한다는 겁니다. 역시 뭡니까? 실제로 강물 얘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나일 강물이 갑자기 높이 솟은 것처럼 땅이 높이 솟았다가 다시 푹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흙 속에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장면입니다. 6절은 하늘에 궁전을 세우시고 그 기초를 땅에 둔다고 했는데요. 궁전이라는 말은 본래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궁전에도 계단이 높이 있어서 높은 곳에 지어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단을 지으셨는데 그 계단의 기초가 땅에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땅과 하늘을 모두 다니시며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신적인 존재와 모든 인간들 모두가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라면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죠. 그 모든 곳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4절에서 도망가는 자들에게 도망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도 역시 포함됩니다. 어디나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바닷물을 불러서 땅 위에 쏟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이 되게 하시고 땅에 비로 내리는 분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높이 솟아올라서 육지에 홍수가 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연을 유지하시고 청소하시고 관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자연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더러워진 자연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에 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궁전, 계단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보면은, 먼저 수평적인 게 나오죠. 높은 산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듯 평지처럼 된다고 했고요. 수평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궁전으로 말해서 땅과 하늘 사이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면 이제 수직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닷물을 땅에다가 쏟는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바닷물에 깊이 잠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이고 그 다음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세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 다 녹아서 수평이 되고 또 하늘과 땅 모든 수직적인 영역을 다 다스리시고 마지막으로는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통치력은 모든 영역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고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땅을 무너지게 하고 다 뒤집어서 엎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닷물을 쏟아놓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면 달려나와서 살 수도 있고 무너진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다 갈아엎고 바닷물을 다 쏟는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에서 10절에 보면 희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골라내시고 나머지는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골라낸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은 자들만 골라내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7절은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지 않냐. 여기서는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죠.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에 해당된다고 보고 새 번역은 에디오피아로 바꿔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스는 에디오피아와 그 아래에 있는 수단 모든 지역입니다. 주로 어디냐면 오늘날 아프리카 수단이고요. 또 에디오피아 북쪽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스족은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스족 속과 똑같이 여긴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너희만 데리고 온 줄 아냐? 블레셋은 크레타에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크레타에서 데려왔고요.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너희만 구원해서 데리고 온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도 크레타에서 끌어오고 아람 사람도 기스에서 끌어왔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두 종족은 가장 인접해 있던 가까운 가장 미워하는 종족입니다. 구스는 뭡니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아람은 가장 가까이 있던 원수들입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람을 물리쳐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심판으로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기들을 택해서 구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만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거죠. 8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죠. 보라, 여호와의 눈이 죄 지은 나라를 지켜본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고요. 죄 지은 나라라고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대표로 말한 것이고요. 이것은 범죄한 나라와 짝을 이루는 말이 야곱의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안은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통치자들만 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그런데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남겨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원어에서 9절은 또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똑똑히 들으라 그랬죠.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일부만 남겨놓는지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체질하신다는 겁니다. 체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돌멩이와 불순물을 골라내는 건데요, 알곡만 남기려는 겁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돌이 가득 섞인 곡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질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골라내야 되겠죠. 만약에 돌 크기가 곡식보다 작은 것도 있다면 체질은 2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굵은 채로 큰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고운 채로 이제 작은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합니까? 불순물을 다 골라내는 이유는 진짜 알곡만 남기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로 치시면 단 하나의 불순물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물들이 대부분인 것을 다 골라내고 일부 적은 수의 순수한 알곡만 남겨두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9절의 의미입니다. 10절은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죄인들은 다 칼에 찔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깰 수 없다. 우리가 깨더라도 하나님은 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다 칼에 찔려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다 칼에 찔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제멋대로 행동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멩이, 불순물들입니다. 그래서 다 골라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하시고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알곡 같은 일부는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멩이 같은 불순물은 한 개도 통과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골라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남은 자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준 경고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멋대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모두가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믿는다면 아모스 시대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쭉 보세요. 지난날 교회를 보세요. 많은 이 땅에 있던 교회들이 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바꿔서 섬겼습니다.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자기들의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찾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뼛속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분입니다. 높은 산도 물처럼 녹여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 위로나 땅 아래나 다 다스리시고 땅보다 훨씬 깊은 바닷물까지도 다 다스리셔서 그걸로 완전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걸 알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눈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 앞에서만 거룩입니까? 보는 데서만 거룩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니까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며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느냐고 합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만약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완벽하게 골라서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멸하시고 오직 겸손히 순종하는 자만 남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온 것과 앞부분은 오늘 말씀은요. 앞에서 계속 나온 것과 다른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똑같이 또 반복합니까? 초점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심판을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아무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구원할 사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모스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골라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소망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아모스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 잘 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자녀들 앞길이 잘 풀리도록 해주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믿는다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